네, 우리가 경영이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는데요. 이 경영이 뭘까? 학문적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경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또한 경영일 겁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경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 또한 경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생이 사실은 이 경영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 자체가 경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거든요.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반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은요, 그 일이 내게서 사라지게 되면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은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일만을 목적으로 살아왔다면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또 내게 어떤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에 호서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창립한 창립자가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연대를 보니까 102살까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95세가 되는 해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95세 노인의 후회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 생일 때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에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분과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릅니다. 어떤 이의 인생은 10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 가운데는 인생 경영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봐야 되지만 저는 그 중간에 4절을 뺐습니다. 이미 우리가 설교에서 다룬 내용도 있기도 하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4절을 빼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한번 다 연결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잠언이 주는 인생 경영의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계획하라.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경영이란 말, 이 말을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따져보면 질서 있게 배열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배열한다. 그런데 경영은 경영인데 오늘 성경에는 마음의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그러면 뭘까요? 마음의 경영,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한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다 이 말을 경영이란 말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the plans라고 해서 계획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왜 계획을 세우라고 하시냐? 계획을 세워봤자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인생을 좀 살아봐서 아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획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획은 인간의 몫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인생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획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 계획 없이 인생을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요,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은 무엇이었냐면 매일매일 복권을 맞추는 일이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생은 한 방이다. 이 복권만 맞으면 내 인생에 꽃길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을 가져왔어요. 보니까 빵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문제였길래 얘가 빵점을 맞았나,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나 해서 그 문제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그 문제가 당신의 꿈을 말해보시오라는 문제였어요. 빵점을 맞을 이유가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왜 빵점을 맞았는지 답을 보니까 아들이 그 답을 이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도대체 왜 이런 답을 썼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늘 했던 말이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세워놓은 계획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계획은 정말 잘 세워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획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라고 봤더니 계획표 밑에다 이 계획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할 것이고 책도 봐야 할 것이고 정보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도 들어보고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담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 계획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요, 장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계획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신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세우는 계획 자체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야고보서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곧 문제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고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성경에서 스올이란 말은 죽어서 가는 곳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죽어서 가는 곳 스올에 가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계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하는 것은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참 계획에 약한 사람이에요. 별로 이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리더십 훈련을 받는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거였어요. 내 인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거기에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문장을 만들어서 적어가는 숙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고민하면서 적어놓은 그런 문장들이 생각이 나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을 것이다. 또 아내와 매일같이 산책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 거죠. 근데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기억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적어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 계획대로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우리의 인생 지도에 갈 길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하나 짚어보며 표시하는 작업이 바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별 계획이 없이 사셨다면 내 인생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 경영의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하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남들을 비판하는 만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해도 되는 거예요. 남들은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행위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정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욕할 때 나는 어떤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과 속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깨끗하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허물을 우리가 안다면 남에 대해서 너무 욕을 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 나에게도 비슷한 잘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결코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역시 연약한 죄인이고 나 역시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는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이 공의라는 말은 정직이라는 말보다도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공의가 불의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득이 적더라도 불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버는 과정이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은퇴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이 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하여튼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한 마을에 빵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빵장수가 구워내는 빵이 맛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만든 빵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 빵장수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빵장수가 같은 마을에 있는 농부로부터 버터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을 받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버터가 정확한 양이 맞는가? 지금 버터의 양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빵장수가 매일 아침마다 배달되는 버터의 양을 자기 저울에 놓고 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버터가 한 근을 준다고 했는데 한 근이 아니라 한 근보다 작은 양이 계속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빵장수는 농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을 하던 판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죠. 이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근의 버터를 이 빵장수에게 팔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빵장수가 주는 빵의 양과 같은 양을 달아서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빵 장수가 한 근을 판 것이 아니라 한 근보다 더 적은 양을 한 근이라고 속여서 판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되돌아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다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정당화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또 정직하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고 속이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보편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의가 무너져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당장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공의로워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요, 미가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양을 수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비싼 가격에 올리브 기름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너의 자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베푸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외치고요, 또 사회적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불의를 행한 사람은요, 프로이드를 죽인 경찰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종차별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연약해 보이는 민족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돈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정직한가? 내 안에 정직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과 공의입니다. 정직과 공의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꼭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물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돈을 찾아서, 보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물이 되어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정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된 인생 경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의탁하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요, 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이 행사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뭐 이벤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계획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9절 후반부에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요, 매 절마다 8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맡긴다는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높은 언덕에서 돌을 굴린다는 거예요. 돌을 굴리면 내 손에서 돌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은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맡긴다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사실은 최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의미는요, 내가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내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무조건 맡겨버린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고 또 게으른 것입니다. 방관이고 방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긴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말은 맡긴다는 말보다도 오히려 이루어진다는 말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이루어진다는 말에 너무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맡겼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모든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이루어진다는 말에 대한 오해는요, 우리는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꼭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 실망하는 대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맡긴다는 말과 이루어진다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과 다툼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잠재워 버렸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오직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요즘 제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제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이 말은 뭐냐 하면 뭘 주든지 그냥 주는 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쓴 것을 주면 쓴 것을 먹고 단 것을 주면 단 것을 먹습니다. 왜? 다 맡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그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달라고 그랬고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 먹고 사서라도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요. 오히려 더 살도 빠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자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제가 아내가 주는 대로 먹는다는 그 바람 라인은 뭐냐 하면 아내가 저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왜 우리를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텐데,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맡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맡긴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생각이 났어요. 요게벳이 자기의 정말 생명과 같은 아들 모세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 위에 띄우지 않습니까? 이 요게벳의 이야기를 노래로,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좀 들어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정말 이 마음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고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식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속에서 내가 이 자식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고 또 번듯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모습대로 키워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집착, 사랑, 또 끊을 수 없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에게는요, 모세를 강물에 띄운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보다 강하시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가 붙들고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나보다 크신 분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 경영의 지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